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오직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의 증인, 왜 오직이어야 하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24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중 시대가 열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집중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왜 집중할 수 없냐? 말씀 선포되어질 때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겠다. 정말로 나의 개인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 나의 개인 정시 기도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집중의 시간을 놓치게 되느냐? 사단의 관계를 알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가 있다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내가 머물도록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집중하면서 그 빛의 생명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뭐냐면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물건을 깨는 게 아니라 동물을 깨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꾸 깨는 것입니다. 뭘로? 흑암, 혼돈, 공허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럼 우리를 자꾸 깨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데 속이는 내용들이 있겠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근데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네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정말로 살을 도려내는 고통 중에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내세가 보장되었는지 나의 미래가 안전한 건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줄 수 없는 사단이 계속 꼬이는 그 꼬임에 넘어가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존재가 자꾸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육신의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성공의 기준, 되어져야 되는 거고 크면 좋은 거고 안 되어지면 다 나쁜 거고 실패한 거고.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적용이 됩니다. 뭔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받으면 좋은 거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못 받으면 실패한 거고. 이게 사단이 모든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다 꼬여놨기 때문에 꿰놨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신앙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신앙으로 풀어가라라고 하셨는데 내가 자꾸 신앙으로 복음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사람한테 부탁할까? 저 사람한테 부탁할까? 내가 뭘 의지하지? 라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이 상태에 그대로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서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떤 능력자도 그 어떤 위인도 귀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고백할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이 모든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치유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붙잡고 누려야 된다, 강단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매 강단마다 어떻게 이번 주에는 또 수요 예배 때는 또 금요 예배 때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합니다. 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기는 알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셨는데 그럼 이걸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게 뭐라고 언약하셨는지 나는 이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누려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면서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확인이 안 되면요, 늘 갈등거리고요, 분쟁거리고요, 분열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강단을 누리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갈등이, 이 만남이 절대 계획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들이 확인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오셔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응답으로 매 삶 속에서, 매 상황 속에서, 매 순간 속에서 확인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는데 실제로 다 이루셨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구나. 내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네. 나는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면 되네.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신앙으로 풀어가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짐을, 나는 못하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로는 포기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무모하게 다른 사람들 다 상처 주면서 무모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번성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이 확인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다른 이유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그냥 복음 없는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복의 근원들입니다. 복의 근원들은요, 누리는 것도 달라야 되고요, 선택도 달라야 되고요, 고백도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좋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지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우의 성읍을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 여호와를 사랑했을 때 내가 짓지 않는 성읍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확인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원래 인간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나와 우리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237과 5천 종족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이 세 가지 라를 누리는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누릴 라는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신분과 권세,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수준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넘나들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청년들은 다 알겠죠. 파묘라는 영화가 너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따로 결제를 해서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귀신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막 넘어가면서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차례차례 막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귀신도 근데 그게 영화로 연출되어 있다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역사합니다. 미국, 한국, 뭐 시간, 공간 초월하면서 정말로 저주와 복음이 없는 곳에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고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실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의 나라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사용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냐, 구체적으로 누리냐?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내가 기도하는 현장, 내가 기도하는 한나라, 내가 기도하는 우리 가정 가문, 또 내가 기도의 손이 뻗어가는 모든 만남 현장을 두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고 모든 것을 시작하는 증인들로, 전도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를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심부름하는 그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의 응답들을 누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라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24시 누릴 기도 제목은 이 성령 충만 잡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내가 지금 또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로 허락하시는 많은 전도 작품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거를 몇십 번 해고 몇백 번 해고 몇천 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으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럼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한 응답들이 확인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저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건지고 살리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단을 결박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실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감히 자기가 왕노릇을 하겠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그 현장을, 그 영혼들을 다 이렇게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도 구하고요.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내게 말씀을 달라고, 말씀을 성취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 300%. 99.9%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300%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300%는 과거 100%, 현재 100%, 미래 100%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참서만교회 성도분들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상 앞에서의 시간을 반드시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하지, 내일 앉지가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정리하는 그 시간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책상 앞에서.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은 말씀 충만인데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말씀도 다 확정을 하고요. 그 말씀 가지고 힘 얻을 수 있는 기도 누림도 이 시간에서 다 끝내고요. 책상 앞에서 전도 기획도 다 끝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왜 붙잡게 하셨는지, 또 내가 만나는 만남 가운데 제가 이제 운동을 다니잖아요. 운동 다니고 이제 운동 좋아하는데 괜히 옆에서 이렇게 막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이 기회다. 전도 작품을 남기고 선교 작품을 남기고 후대 작품을 남길 기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만남을, 왜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내가 책상 앞에서 나 오늘 여기 가는데, 나 오늘 여기 가서 이 사람 만나는데, 나 오늘 여기 가서 이 현장을 보게 되는데, 전도 기획을 완전히 끝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확정하고 기도로 누리고 전도를 기획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현장에 갔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사건이 일어났을 때 희한하게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분들은 24, 25의 능력을 받아 누려서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치가 뭐냐면 깃발입니다. 근데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는 말은 뭐냐면 전 세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하나님께서 제게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거는 작품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치부랑 선교원을 이제 심부름하고 있고 또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도 작품을 남기고 또 선교 작품을 남기고 또 후대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은혜들을 다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유치부와 특히 또 이제 선교원, 이제 저는 이제 늘 이제 선교원에 있으니까요. 선교원에 어떤 응답들을 확인하셨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하는 8번째 렘넌트들로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십니다. 문제 왔을 때 이제 아이들이니까 이제 저희와의 문제 수준 정도는 아니겠죠. 이제 막 내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은데 이 친구가 이렇게 뺏어가고, 막 내가 맘대로 하고 싶은데 이 친구도 지 맘대로 하고 싶고, 약간 그런 문제들,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8번째 렘넌트들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번에 삶 속에서 어떻게 캠프를 기획하고 인도받을 것인지 한 교사가 이제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선교원에서 이제 해외가 아니라 외부 활동을 하는데, 그 외부 활동 속에서 캠프의 응답을 누려야겠다라고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외부 활동을 진행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가기 전에, 거기에서 체험 활동을 하기 전에 그 현장을 분석해서 거기 사장님은 누군지,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은 누군지, 그럼 우리가 거기서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인도받아 보자. 그런 이미 이제 등원 예배, 하원 예배를 통해서 준비 캠프가 되어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 캠프를 맛보게 하시고 또 본 캠프로 어떻게 이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지 확인하자. 그렇게 이제 포럼을 나눴었는데요. 이 작품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안 될 거야가 아니라, 못할 거야가 아니라, 이 나이 때부터 실제 지교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서밋 렘넌트 8번째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선교 작품을 만들어 가시냐면요, 실제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선교 현장은요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언제 은퇴를 하셔도, 언제 소천을 하셔도 이상하지 않는 지금 이제 시간표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나신 이후에 이 복음의 바톤을 그 나라의 그 현장에서 지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를 위해서 언어 준비, 문화 공부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교인 수련회를 기점으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8번째 렘넌트답게, 서밋 렘넌트답게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를 할 때마다,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또 거의 언어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또 선교지에 파송이 되셨고,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언어를 준비해서 나의 한 나라는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실제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도 공부하고, 이 나라의 역사는, 또 전통은, 이 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이제 우리처럼 공부하는 식은 아니겠죠. 이제 놀이를 통해서, 또 이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차근차근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선교사님들이 소천하시거나 은퇴하신 나은이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본적으로 3개 국어는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교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어 외에도 다른 나라, 자기 한 나라의 언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려는데, 저희가요? 이러면서 저희는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정말로 실제 막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단어 몇 가지, 또 이제 그 단어를 이제 연결하는 문장 뭐 한두 마디를 가지고 놀이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들은 아이와 또 공부를 한 아이와 안 한 아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이 없는 나라들과 지역과 현장에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을 막는 8번째 렘넌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분들의 기도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 재앙 막는 8번째 렘넌트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의 기도 배경 때문이겠죠. 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신 그 기도의 힘 때문에 이 아이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호세오의 언약을 성취할지 감이 안 와서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정말로 끝까지 쓰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진짜로 언약을 성취하시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후대 작품을 남기게 할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할 길을 가르치면은 이 도에서, 이 말씀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8번째 렘넌트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실천 전문 지도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언어를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거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렘넌트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따라 그리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뭔가 글자를 알아서 쓰지는 않겠죠. 근데 하는데 이게 재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재능이 있다라는 걸 이제 교사 포럼하는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원단에서
눈과 귀와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모든 응답을 다 확인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그 보여진 그런 부분들을 그냥 놓치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내 눈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도와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렘넌트들의 특징에 따라서 성향 따라 기질에 따라 실천 전문 지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달란트를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한 손에는 믿음을 한 손에는 기능을 가지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끝까지 쓰임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7명의 렘넌트들은 특징이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두 번째는 한 손에는 믿음과 한 손에는 기능을 가진 렘넌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 현장에 또 그 만남에 그 영혼들에게 맞는 전도운동을 세계복음의 언약 성취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필수인 것입니다. 달란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오직 복음이면 되지가 아니라 반드시 이걸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달란트를 발견하는데 이게 중요하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237가 맞냐? 정말로 이 렘넌트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237가 맞아서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달란트가 맞냐? 이걸 키로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또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맞냐? 진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표준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달란트가 맞냐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이제 우리 교사들 또 이제 유튜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눈에 파수꾼을 세워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언약 성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자꾸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약 성취해 달라고, 이 언약 성취되기 위해서 나한테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내놓으라고. 그래서 끝까지 응답을 다 받아 찾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